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줄여서 알바라고 하잖아요. 뉴질랜드에서는 아마 이게 알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근무 조건이죠. 예, 일당, 시급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또 근무 시간이 어느 때냐, 그리고 근무 환경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정규직이 아니라 이렇게 일용직, 이렇게 알바의 개념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죠.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당을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또 얼마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있는 그 품꾼들을 불러와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또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정오가 되어서 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오고 또 오후 3시쯤에 나가서 또 불러오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쯤 돼서 거의 이제 퇴근 시간 다 됐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남겨두고 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품꾼들을 불러서 이제 약속했던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일한 주인이 약속했던 일당을 받죠.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벽 6시에 온 하루 반나절 내내 땀 흘리면서 일했던 가장 먼저 왔던 품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의 반나절 내내 일을 했으면 당연히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주인에게 따져 묻는 거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와 지금 얼마 전에 와가지고 1시간도 채 일 안 한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그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 내용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약속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나는 약속대로 그 값을 너에게 줬으니 뭐가 문제냐? 늦게 온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고 내 마음이다.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왜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이 주인이 그 따져 묻는 종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말입니까? 아침 일찍 온 이 품꾼의 말이 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이 포도원 주인의 논리가 더 합리적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말대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아침 일찍 온 이 품꾼의 말처럼 일한 만큼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주는 게 더 맞는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온 품꾼이라고 한다면 땡 잡은 거죠. 그죠? 방금 전에 왔는데 거의 일 배우다가 말았는데도 약속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뭐 횡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침 6시,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밤에 자고 싶은데 잠 안 자고 야근하고 주말에 놀러 안 가고 특근하고 그랬는데 고작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 공평과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기회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죠. 평등하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이라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각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능력치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보수를 주는 것이 그게 공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어떤 국가나 사회가 이 개인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기회나 혜택을 주는 것에 모순을 꼬집는 그런 어떤 그림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것이지만 각자 수고한 노력과 시간에 따라 차등을 주고 지급하는 게 더 공평하지 않나. 그러므로 이 주인은 공평성이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왜 이와 같은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이 가치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전체가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가게 사장님이 자기 가게 알바를 고용하는 차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가 운영되는 어떤 원칙과는 다른 거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은 일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흔한 어떤 회사의 사장님과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의 관심과 목적은 오늘 1절에서 보여주듯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매일 매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품꾼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주인이 하는 일은 이게 전부예요. 이 직원들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포도를 수확하고 그랬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가지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것. 이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상합니다. 보통의 포도원 주인이라면 저비용 고효율, 인건비는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거, 이게 포도원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경영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이잖아요. 직원들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좋아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부교역자 수를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공평과 평등이라는 가치로 움직인다면 천국은 또 다른 가치로 움직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요, 한 명의 품꾼을 더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 것. 유튜브 핑계고를 패러디하면 포도원 일은 핑계고, 그걸 핑계 삼아 품꾼들과 관계 맺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최대 관심사다라는 겁니다. 유머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시작과도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결혼을 했고 왜 자녀를 낳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유와 목적과 가장 흡사한 것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가장 흡사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죠? 왜 결혼하셨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행복은 어떻게 얻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좋은 관계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이좋은 관계로 지낼 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화목한 겁니다. 가정의 시작이 돈 때문입니까? 이 사람 만나면 내가 가난했던 내 과거 청산할 수 있고 뭔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그런 목적 가지고 결혼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안 보이면 얼마 안 가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성공하려고 자녀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들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고 또 명절이 되면 부모, 자녀 만나서 또 오순도순 얘기 나누고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살려고 가정을 만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려고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대화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관계가 아니라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일 중독에 걸린 것처럼 많은 사역을 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천국에 고용된 품꾼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나를 고용해준 주인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눈 마주치며 인사하고 또 오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 그러려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포도원의 품꾼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품꾼들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가서 이 품꾼들을 고용하는 그 시간, 하루 이제 24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일평생의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품꾼들이 고용된 각기 다른 시간들이 있잖아요. 새벽 6시에 고용된 사람, 또 9시, 정오, 또 3시, 5시 각기 다른 시간에 주인에게 고용되었단 말이죠. 이 시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이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의 일평생을 24시간이라고 계산했을 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시간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 태어나서 보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정오에 고용되었어요. 한낮에, 뭔가 한창일 때, 청년의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녁 5시,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고용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 믿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나도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네.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서 죄 지을 거 마음껏 짓다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다가 살다가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고 천국 가면 소원이 없겠네. 혹시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저만 해봤나요? 해봤다고 합니다. 우리 강권 형제가 용감하게 이실 짓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도 평생 예수님 안 믿고 내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뭐 하루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땀 흘려 고생하다가 그렇게 일하다가 예수님 천국 갔냐. 저녁 5시에 와도 아침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5시에 올 거 왜 일찍 와가지고 이 고생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주인에게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일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아침 6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일하면서 대화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복이고 그게 천국이지 고작 한 데나리온 받는 거,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의 그 큰아들의 어리석음도 이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집 나갔다 돌아오니까 돼지 잡아주고 잔치 벌려주는 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행복하게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사는 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떤 대가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예수님 더 오래 믿고 더 열심히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늦게 와서 정작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일 배우다가 끝난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한 주인 만나 헛고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써주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은 모든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합의를 봤어요. 이것은 주인과 품꾼들 간의 근로계약서에 쓴 적은 그런 금액입니다. 품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온 이 품꾼들은 주인이 약속한 이 한 데나리온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요, 이 주인과 품꾼의 뜻이 하나 된 그 언약의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품꾼이 얻은 것은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성공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이한 경매를 했는데 바로 자기와 점심 식사하는 거를 경매로 내놓은 거예요.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0년에.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25,000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한화로 2,82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한 사람과의 점심 식사 한 끼에 2,80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게 2022년까지 경매가 됐거든요. 코로나 기간 빼고 2022년에 했는데 마지막 경매가 2022년도에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1,900만 달러. 하나로 하면 2,450억 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놀랍지 않아요? 2,450억 원. 한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그 돈에 낙찰됐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만나서 점심 한 끼 하는 것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 사람 판단한 거예요. 2,500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품꾼에게 있어서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포도원 주인과 합의를 볼 수 있는 많지도 적지 않은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그 한 데나리온의 값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어준 영원한 생명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합의를 되게 만든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단돈 은30에 예수를 팝니다. 근데 그 은30의 가치로요, 온 인류의 생명을 대속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 은30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 데나리온이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드린 노력과 시간에 비하면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든 그 가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과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대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데,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대요. 난 가난이 싫은데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대요. 주의 계획 때문에. 나는 고난이 싫은데, 나는 실패가 싫은데, 계속 이 찬양에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로 나는 충만합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00억 원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데나리온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2,500억 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데나리온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도 필요해요. 하지만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용명해지고 싶고, 예수님도 믿지만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지만 고난은 피해가야 되고, 예수님도 믿지만 항상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나에게 예수님은 워렌 버핏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보다 더 소중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저희 집 이제 둘째 영인이가 작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보물 1호가 뭔지 아십니까? 포켓몬 카드 아십니까? 포켓몬 카드 보물 1호예요. 자나 깨나 눈만 뜨면 포켓몬 카드를 찾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 우리 집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텐데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요? 더 가치 있는 게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그동안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요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바울이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배소물로 여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집주인에게 불평하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 둘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포도원에서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 품꾼들과 주인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주인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품꾼들 간에도 서로 사이좋게 일하면서 지내는 것도 주인의 바람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먼저 된 자들이죠. 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이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그런데도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 위해서 잔치까지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과 같은 겁니다. 뒤늦게 들어왔으면 빨리 일을 배워서 일해야지. 뭐 하고 있는지. 저렇게 허둥지둥대고 있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의 가치도 모르고, 쓸데없는 시시한 것들에 빠져 사는 이 한심한 것들아. 먼저 된 자들의 생각이에요.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열심히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을 힘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해 못하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이해 못해요.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나중된 자를 없이는 여기는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중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늘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천국에 합당한 자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 뭐다?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우리 중에는 관계보다 일이 더 우선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운영되는 공동체에서는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안에서는 일보다 관계가 중심돼요. 관계를 깨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상반기 결산 재직회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을 잘 관리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에 맺어 진정한 그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을 두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두 번째 원리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극적으로 합의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라는 것,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모든 가정교회와 또 각각의 가정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우리와 극적인 합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모르고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늙기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